마가복음 55쪽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나가보세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칫 놓치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고침을 받았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부족한 겁니다. 물론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깨끗해지는다는 이 언어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뿐더러 주님의 피로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우리의 죄성이 깨끗함을 이미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여 오늘도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 있던 저희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시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떡, 주님이 참떡이시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 마을에 다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그 장모의 집에서 그 많은 교제들 하시고 모든 자들 온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광야에 아니면 외딴 곳에 계셨어요. 마을 밖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들어와서 계시니까 이 소문이 또 막 들린 거야.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셨죠. 너 은혜 받은 거 모세의 그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으로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룬 것을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한 걸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이게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예수님 마을로 들어오시지 못하다가 이제 수일 후에 베드로의 이 장모의 집에 다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때 그 소문이 또 나니까 많은 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의 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들것에 그냥 그 침상에 그 중풍병자 환자가 누인 채로 주님 앞으로 바로 내려가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로 표시하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중풍병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졸중 환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중풍병자는 모든 그 몸이 다 마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뇌졸중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비된 자를 중풍병자로 주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이 시대는 물론 중풍병자 그 실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이루며 육신의 병도 나음을 받았지만 이 성경에서 뜻하는 원뜻 마비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은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몇 배까지가 되고 이건 해야 되는 게 하물며 이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안식날 타는 것도 노동이 돼서 문을 그냥 열어놓는 거야. 그냥 타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 올라가고 난 그게 죄가 된다는 거야.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은혜로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를 향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지도자들은 늘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의 논쟁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그래. 그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먹느냐, 식탁에서 왜 손을 안 씻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방됐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은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거리끼면 먹지 말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먹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지 마라.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왜 안식일 날 또 식탁에 앉아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죄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중풍병자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나 또 안진뱅이나 나병이나 모든 이 병명을 거론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속박당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한적한 곳에 계신 것처럼 이 중풍병자나 이 소외된 자들은 회당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는 죄인인 거야.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죄인들의 그들은. 그 소외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안 계시면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들. 이 시대의 회당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야.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해. 그래서 지도자들, 학자들, 또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자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옳은 복음인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다 갈아엎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너희들 심령의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려는 거야. 아까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늘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며 나가는 삶, 승리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갖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너희들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충만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생애에 아주 긴박한 그 삶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는 나가야 되겠는데 문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자, 이 교회 안에 많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걸 우리의 삶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나의 삶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나의 어떤 삶을 영향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야.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나 똑바로 믿으라는 거야. 나가서 이거 전도지 줘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는 안 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무리들이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무리들은 다 떠나는 자들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내가 바르게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을 보고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주님 앞에 다가올 때 나의 삶을 보고 나도 가야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기독교 윤리의 이 기관에서 뭐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이 신뢰도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거 보면요, 목사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성도들의 삶도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래서 난 나가고 싶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조직이야. 그런 모습 때문에 난 안 나가. 목사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 갓길을 달리면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갓길을 달리면서 벌금으로 얼마를 내고 간 거를 강단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느 성도가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목사부터 똑바로 살으라는 거야. 목사부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심겨질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막 죄를 제 안에 가둬놓는, 짓누르는 거야, 마음을. 교회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들어와서는 한 주간의 피로가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쁨을 되찾고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문을 나가야 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깨끗함을 받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목사요? 실족합니다. 그런데 뭐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도 없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이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밑으로 그대로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붕을 뚫고.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집의 구조는 이 당시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옆에 층계가 있어서 이 지붕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 위는 그냥 평평해. 그래서 이렇게 기와를 덮어놓기는 했지만 항상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어요. 어떤 뜻이냐? 우리는 장애물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아야 돼. 상황을 보면 내가 한없이 늪으로 들어가요. 나의 영혼이 한없이 늪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야 돼. 지붕을 뜯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냥 다이렉트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냥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야. 그 친구들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돼요. 열정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열정, 또 헌신의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몇십 년을 성가대를 했고 성가대 대장을 했고 주차장 하니까 전직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네.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쓸모없는 열정은 우리 내지 맙시다. 복음으로 향한 열정만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구제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한 교회에서 보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권사님들은 식당 주방이 참 많아요. 그리고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주방을 이제 이렇게 리더가 돼서, 큰 교회 같으면 여러 파트가 있어서 이제 리더가 있죠. 그쯤 되면 아주 목에 힘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은요, 리더가 되셨습니까? 들어가서 그릇 하나 더 닦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그냥 막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큰 소리.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큰 소리만 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섬기러 오셨잖아요. 세리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의로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 찾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화 있을진정 하고 책망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구역장을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돼서 너무 힘든 중에서 이 주님을 헌신하다가 일자리가 돼서 불가피하게 구역장 자리를 놓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뜸 그런 화살이 날아가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복음대로 산다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만 구역장을 해야지만, 뭐 주차장 봉사를 해야지만, 식당 봉사를 해야지만, 성가대 봉사를 해야지만, 그런 열정은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 자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제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내 친구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는 정말 그 친구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말보다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원래 헬라어 뜻이 판단하시고, 주님은 왜 저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여기다 데려다 놔야 되는지 그 마음을 판단하시고, 그 상황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마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도 사람의 이름으로는 전혀 고쳐지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귀신이 떠나갔대더라.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대더라. 그거 소문 듣고 올 수도 있어요. 이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까지는 몰랐어도 주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거야. 그 친구들의 상황을, 행동을 판단하시는 거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뭐래도 정말 뭐 한가닥 그것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그 한가닥도 없는 이 시대가, 풍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유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 안 들어온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 믿음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냥 죄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우리 표현을 하면 정말 너무 아파서 교회를 들어오고 또 주님을 혹시나 주님 만나면 병이 고쳐질까 이런 믿음으로 왔는데 못 들어온다니까. 가로막혀 있어서. 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무지한 겁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은 이 친구를,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수용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벌써 체험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작은 자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신 거는 친구들인데 죄 사함을 받은 거는 중풍병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야, 아들아 이 뜻이에요. 이게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소자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아들아, 얘야.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대 30대 초반이니까 이 뭐 친구들이 환자가 뭐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얘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작은 자야 하는 말은 이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뭐 하나 한 가닥에 뭐가 있을까 어쩔까 하고 들어왔는데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 주시고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가 깨끗이 네 원죄가 사해졌다. 자유로워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인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본래 죄의 종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데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얘야 내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거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과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그 모습이 회복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이 되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자인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자인데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되어서 이 육신의 질병도 온전히 치유가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침상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논쟁이 되는 거야. 논쟁이. 네가 신성모독을 했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어떤 게 쉽겠니? 그렇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가 그 증표가 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인간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 뿌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독생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온전한 인성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때 이때에 내가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고백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여지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간사가 붙으면 몇 군데 없어요. 신적인 권세를 나타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그런 걸 나타낼 때에 인자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야. 나의 백성들을 구하러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철저한 죄를 가지고 가시는 인성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 그분이 오시는 날을 오늘부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 오늘이 그 첫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을 해결하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내가 승리했어, 그거를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일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입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넘치게 받아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그 작은 걸로 누군가를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